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시아 이 아시아양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데미 여성으로 인하여서 그 벌어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인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거의 주동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동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할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데메드리오의 이런 선동을 이제 그 군중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죠. 같이 이제 이업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또 아데미 여신을 통하여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이제 선동하는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제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앞에 거리로 뛰쳐나가 그런 문구가 있어요. 거리로 뛰쳐나가. 그래서 이 문구를 참고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데메드리오 선동을 받고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아마도 거리 행진을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아무래도 거리 행진을 갖다가 이렇게 벌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이제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서 몰려가니까 이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쫓아가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몰려들게 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같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마침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 마케도냐 사람, 그러니까 바울하고 복음 전파를 행하면서 같이 다녔던 그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갖다가 발견을 하고서 이제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 명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더벳 사람 가이오도 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벳 사람 가이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야. 예?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또 이제 로마서 16장에서는 고린도 식주인 가이오가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명의 가이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마케도냐 사람, 무슨 빌립본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아니면 베리아 출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아리스다고가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출신인 것이 이렇게 다음 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스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이 연보 그 헌금을 갖다 모두어서 다시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쪽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 지역의 대표로서 지금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그 아리스다고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같이 향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지금 여기 19장에 나오는 지금 그 폭도들한테 붙잡힌 그
그 아리스다고인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인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대단히 큰 그런 연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게 막 우르르르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이제 연극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근데 바울이 어떤 신앙적인 의협심이라고나 할까, 의리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주동자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그 동료가 지금 폭도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들어갔다가는 자칫 그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렸던 것 같아요.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 아시아 지방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그 사내들인과 같은 그런 공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 즉 자치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자치기구.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지방의 그 자치기구를 말하자면 그 민회, 백성들의 어떤 선출에 의해서 구성이 된 그 민회의 그 의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9절에도 이제 이 민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아시아 그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그게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의원들 중에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모여서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무래도 위험하죠.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울이 들어갔다가는 그 폭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권한 겁니다. 사람들이 외쳐,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폭동의 무리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뭣도 모르고 이제 거리에서부터 우르르르르르 몰려가 가지고 연극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작 들어가서 왜 거기에 자신들이 모여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막 크다 아데미, 크다 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해서 막 쫓아서 들어갔는데, 연극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도대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서로, 근데 여기 지금 왜 모인 거야? 그냥 서로 묻는 겁니다. 지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혼돈하였다는 얘기. 무리는 모이가 분란하다는 얘기는 막 서로 이 혼돈 상태야. 막 근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죠.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나.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연극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에 서서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웬일인지도 모르고. 그러자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갑다. 뭐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갑다. 이제 서로 엉성엉성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칫하면은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말자라는, 말을 잘했나 봐요. 이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그러니까 막 군중들한테 가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좀 조용히 하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때는 뭐 마이크가 없으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겠죠. 막 손짓하면서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여기서 발명한다고 하느냐, 자기 변명을 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 대표 알렉산더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그 무리들하고 다른 부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변명을 갖다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쪽 그 에베소 그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개처럼 얘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가 아주 천하게 여겼잖아요. 아주 천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 또한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주 천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아주 멸시하면서 이방인들을 더군다나 자기들을 맨날 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이제 이 무리들은 뭐 유대인이 됐던 뭐 기독교인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무시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막 군중들의 외침이 유대인 그 알렉산더를 보더니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악감정, 그 반감이 더 크게 일어나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이제 그동안에 이 군중들의 이러한 소요를 갖다가 민위에서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벌써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막 에베소 지역이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민위에서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왔겠죠. 그래서 여기 서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회 의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회 의장. 산헤드린에도 의장이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도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서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회 의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민회는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어떤 백성들의 민사소송적인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떤 질서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면서 일정 그 로마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다가 이제 허락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민의회에서. 그래서 특별히 민회 의장을 비롯해서 그 민회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자칫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갖다가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장이 나선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회 의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보십시오 하면서 안전 이러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복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큰 아데미와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겠어요. 큰 아데미 곧 스스에게서 내려온 형상. 예? 그러니까 큰 아데미라고 하는 건 뭔고니? 이 아데미 사람들은 이 섬기는 그 신상, 아데미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섬기는 그 신상,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그 신상의 형상이 어때요?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이 신상이 띄고 있는데 유방이 많이 달린 그 여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상을 갖다가 띄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 형상을 갖다가 아데미 신전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아데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제 어떤 유방이 많이 달린 그 아데미 여신으로서 이렇게 성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유방이 많이 달린 아데미 여신이라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그 헬라 그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딸로서 이렇게 일컬어져. 제우스의 딸. 이 아데미가 제우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스스. 스스의 딸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랬죠? 루스드라에서 그랬나요? 그 바울이
나면서부터 그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자. 거기 사람들이 이제 스스와 허메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스스는 바로 제우스 신을 가리키고 허메는 제우스의 대변자인 대변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아데미는 이제 그 제우스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성이 큰 아데미, 곧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 스스에서 내려온 신상의 이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을 갖다가 제우스 신이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각지기, 여기서 전각지기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뭐 청소하다라는 그런 말로부터 이렇게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관리하고 어떤 수호하는 사람이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명예로운 호칭.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민회 의장이, 이 서기장이 이 말을 갖다가 꺼낸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갖다가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 너희들은 이 큰 아데미 신상의 그 정각지기야. 너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걸 꺼낸 겁니다.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만, 누구라도 에베소 사람들, 너네는 이 아데미 여신의 정각지기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정각지기인데 그 함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행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신전에 어떤 물건을 갖다가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왔으니 뭐 이 사람들이 뭐 그 신전 물건을 갖다가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지금 이 소동을 갖다가 주동자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거든, 고소할 일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방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재판날이 이렇게 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재판날도 있고, 또 총독들, 이 재판을 주관하는 이 총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각 지방에는 한 명의 총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총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호칭에서 총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그 총독들이, 재판하는 총독들이 있잖냐. 그러니까 그 총독들도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서로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이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그 어떤 고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청원이라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거든,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단을 짜라. 정식으로 민의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의에서 풀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민의도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약 3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민의가 열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너희가 있다면은 그 민의에서 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오늘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일에, 어떤 문제거리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지금 이 서기장이 나선 이유지, 이게 근본적인 이유. 자칫 책망당하고 문책당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그렇죠. 불법 공식적인 어떤 집회가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떤 공식적인 집회도 아니고, 이건 군중들이 막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인 그런 집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여기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쓰이고 있는데 말 또는 진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말이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이제 아주 그 연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갖다가 해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기장이 뭐 기독교를 변호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갖다 한 것도 아니고, 서기장이 나선 것은 단지 자신이 이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이 이유 없는 소요 사태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자칫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자 이렇게 연설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서는 이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 형제들이 이로 인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